이 예배 자리로 인도받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과 함께 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죠.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자기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모세 언약을 계속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이 5가지 책을 우리가 다루는 동안 정말 시간이 더디가는 것처럼 되게 많이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면 우리가 좀 속도를 내면서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어떤 존재인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을 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봤습니다.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광야로 인도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에서 다 보호해 주시고 다 함께 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백성, 영토 이 3가지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백성, 영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통치,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상징하는 율법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주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라 삼기 위해서 불러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불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율법을 주기 위한 그런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왕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아갈 수 없고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을 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금 이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큰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세팅을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3m까지 이렇게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날개 위에 그 큰 날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9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언약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청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감사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죠. 그 법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순간에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계속되고 이 죄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생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대답은 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될 것이고 죄인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들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었던 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못 되었어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에는 부족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 한 번으로 모든 죄가 정말 다 도말된다면 지금 어제 지었던 거, 내일 지을 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만약에 다 도말된다면 제사 하나로 끝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순간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자, 매번 드려지는 이 제사들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 매년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기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시고 율법을 다 지켜주실 거라고 이들은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언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소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복음이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주신 이유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읽어볼 건데요. 9절부터 1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에 내일 그들을 성경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주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기 스스로를 다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20장에는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2절하고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내산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 시내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겠죠. 그래서 시내산 주변을 경계를 세워서 거룩한 시내산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시내산은 지성소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장막이 커튼 같은 것이 쳐져 있습니다. 그 커튼을 중심으로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그런 장소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장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산을 경계를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성소와 같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이 지나갔고 그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은 우레가 치고 우레, 번개, 구름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나팔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거룩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왜 우리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 자리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두 구절을 십계명의 프롤로그라고 서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책의 앞에 서언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 전에 프롤로그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언약을 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고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죠. 애굽의 왕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고 심한 노역을, 심한 일을 시켰던 왕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악한 왕 밑에서 살다가 지금은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을 맞아서 이스라엘이 같이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선한 왕 되시는, 선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선한 주인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사망과 저주 아래 놓였던 인생이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감사와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알면은 그 감사와 감격과 거기에 따른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은 옛날에 혼자 살 때하고 많이 달라요. 혼자 살 때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만 내 집에 나랑 비슷한 애가 둘이 있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했었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 생각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 살 때는 그냥 뭐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나를 누군가 보고 있고 나랑 비슷한 애가 뭐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닮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닮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싶어질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인들 사이를 생각하면 쉽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6절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조금씩 변화가 된다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신약 시대의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크리스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다음 절에 오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only가 아니고 but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but이에요. 그러니까 not A but B. 그러니까 앞에 거가 아니고 뒤에 거란 얘기죠. 앞에 것처럼 하지 말고 뒤에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욕,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되어가는 삶을 거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공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최소한 이거는 지키라고 주셨던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십계명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절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신분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창녀와 결혼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창녀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들을 낳죠. 그 아들들을 낳아서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런 뜻의 이름으로 지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때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은혜 받은 자라고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기독교에 있는 삶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 19장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십계명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 십계명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